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빌립보서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318쪽. 빌립보서 1장, 오늘 짧게 1절과 2절, 사도 바울이 하는 인사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도 여기도 나왔구만. 예. 자, 다 같이 우리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AD 63년경에 로마의 치아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사전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시의 역사적 혹은 공간적 배경을 좀 미리 알고 성경을 읽어가면 훨씬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동방을 거의 정복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 마케도니아 필립 2세입니다. 이 필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BC 356년경에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왕이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나중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번창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의 황제 중에서 옥타비아누스라고 황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아구스토라고 합니다. 아구스토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 도시가 굉장히 커집니다.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정주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주고 거기가 군사적 전초기지가 되고 또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요한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과 동등한 자격을 줬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일명 작은 로마라고 불리우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치아 감옥에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을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이 치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또 시중을 들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 교인이 파송된 교인이 사도 바울을 시중 들다가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설교를 들 것인데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에바브로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중에 있는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낫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드가 중병에 걸리자 빌립보 교인들은 이중의 근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의 근심? 근심 위에 근심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걱정했지만 또 파송한 에바브로디도를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이 편지를 함께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자신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봤는지 섬겼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를 기쁘게 맞아주라고 이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감사, 자족, 찬양, 기쁨 등의 말씀이 넘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숭고한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과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오직 푯대를 향해서 경주하는 신앙인의 자세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지하 감옥, 차가운 로마의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꼼꼼히 읽어가고 묵상하면 이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대한 도전이자 참된 신앙의 표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려 2년 이상을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전해주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오늘날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을 열면서 이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터키 지역만 선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의 사역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나오는데 그 명칭은 트로이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유명한 트로이.
이 트로이에서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면서 계시와 환상을 보는데 한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계속 손짓으로 하면서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면서 깨어나서 이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하신 계시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트로이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걸어서 필리포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포라는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태역군인들, 그리스와 로마의 그냥 문화가 넘쳐 있었고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전도 여행을 해가면서 주로 유대인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포라는 도시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어서 해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을 보면 유대인 남성이 10명만 있으면 해당이 세워집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회와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필리포에는 해당이 없다라는 것은 유대인 남성이 10명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자 사도 바울이 기도할 것을 찾다가 강변으로 나가봤습니다. 강변으로 나가보니까 몇몇 여인들이 그곳에 나와서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많은 여인들 가운데 한 여인이 유독 사도 바울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도 다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귀가 열린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방송실을 띄울 수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자색 꽃감냥수라고 할 수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문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도 바울의 전도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자신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강권에서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디아가 은혜를 받으니까 강권하여 사도 바울의 전도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집에서 유럽의 최초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이름은 인류의 종말이 오기까지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한 이 루디아의 이름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그녀의 이름은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필리포 교회가 몇 년이 지나자 크게 성장했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집사들, 감독들이 세워졌다라고 보고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봅시다. 자,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짧은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란 말과 같습니다. 이 메시아란 말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과 메시아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예수야, 나사렛 예수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원래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딱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까? 종의 특성이 뭡니까? 종은 내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은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인 사람이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우리 지파의 가장 훌륭한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사울왕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기대대로 이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치적이고 정치 종교적으로 중심지인 산헤드렌 공의회에 신임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습니다. 사울은 세상에서 큰 자로 오직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이 다메섹의 길에서, 다메섹의 입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사흘 동안 마시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욕망을 향해서 움직였던 이 사울이, 세상의 큰 자인 사울이 작은 자 바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설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헬라어는 바우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울로스가 원래 본명이고 바우오에서, 이 바우오라는 이 말에는 멈추다 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울은 멈추지 못한 자였습니다. 내 생각대로 한 번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추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입니다. 이 종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귀 뚫린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귀가 뚫린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생활을 7년째는 되면 풀어줍니다. 희년으로 이제 자유인으로 풀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 같은 경우는 주인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인과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송곳을 갖고 못을 갖고 문설주에다 길을 대고 망치질을 하면서 길을 뚫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기 뚫린 종입니다. 이제 내 길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말씀만 순종하고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귀 뚫린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귀 뚫린 종처럼 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큰 자가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이 귀 뚫린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공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 뚫린 종으로 살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상황이 감옥과 같은 이 비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 임하길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이름도 함께 누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이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이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한 도시에서 만나게 되고 바울의 전도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함께 따라다닙니다.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그의 믿음은 어머니와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신실했습니다. 그의 할머니가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믿음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바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동역자이자 평생 영적인 아들로 같이 생활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나오길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이웃과 열방을 품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선언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빌립보서를 제가 이제 설교하는 스타일이 한자 한자 꼼꼼히 봅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한 말씀 한 말씀에 귀중한 메시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인사를 할 때 먼저 직분자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직분자도 성도이기 때문에,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란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성도란 말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 이제 히브리어로 카도시란 말을 쓰는데 어디 가보니까 카페 이름이 카도시더라고요.
그거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카페가. 카도시, 하기오스란 말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오스,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사랑교회의 성도들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몸짓 속에 나타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사랑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을 먼저 언급하고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썼습니다. 감독들, 집사들 뭡니까? 단수형입니까? 복수형입니까? 복수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집에서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가 장성했다는 것입니다. 부흥되었다는 것입니다. 감독들은 장로이고 교회의 목사들을 말합니다. 여러 명의 목사들이 나오고 여러 명의 집사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감독들은 교회를 관리하고 신앙을 지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감독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집사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주로 했던 것이 안수 집사입니다. 그 집사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 사회적 역할이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부흥되어서 직분자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인사말에 반드시 들어가는 이 말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여기에다 밑줄을 잘 그어 놓으세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의 나의 나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편리함, 안락함과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좀 편리하고 좀 편안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해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평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가장
평강을 누리고 살겠죠. 그런데 그가 평강을 누리고 삽니까? 더 고생하고 더 고민하고 더 근심하고 긴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또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면 이 평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나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 앞에 수식어가 모든 지각을 뛰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적인 것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물질적 충족감으로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구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간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정의 아내와 남편들에게 또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알려주는 축복문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이렇게 너는 너희 백성들을 축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너는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비추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이 축복문을 벽에 붙여놓고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이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이 벽에 붙여놓은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문을 암송합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축복합시다. 자, 여러분들의 손을, 오른손을 머리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머리에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이 평강문을 낭독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머리 안에 임하고 우리의 온몸에 흐르도록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다. 아멘, 아멘, 아멘.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자녀손들의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이 축복문을 선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빌립보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종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먼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때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오 주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드사 나에게 평강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아버지, 예, 주님, 아버지, 아버지,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1월 첫 주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구별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